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 7장에는 하나님이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다윗이 너무 이쁜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데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복을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고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 그저 목동을 하나님께서 픽업하셔서 바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복만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복이죠. 정말 어느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특별한 복을 받았는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또 9절에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지금까지 그래왔죠. 골리앗이든 어떤 사울이 아무리 많은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오든 그들을 전부 다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땅에 그냥 편만하게 그냥 쫙 깔려 있는 걸 이틀간 밤새도록 그렇게 싸워서 그들을 다 죽이고 오직 자기와 같은 숫자 400만 살아가지고 도망을 가는 그런 엄청난 전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일하 주신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름이 창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대하게 창대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외에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참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한테 쫓겨다니거나 그런 거 없이 바로 그 나라에 그 영원히 그런 복을 받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종류들이 악한 이유들이 그를 해치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윗이 잠을 자고 있든 뭘 하고 있든 간에 저기 불시에 기습하거나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게 되지겠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편히 쉬게 하고. 또 그리고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네가 내 몸에서 네 씨를 내 뒤에 시에 그의 나를 경고하기라.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아래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세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집안을. 그리고 경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4절 보면 그리고 그 자녀를 어떻게 삼으시냐면은 아버지 삼아 주시겠다. 그 자식을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린 자식들을 부모가 되어서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한 대로 그렇게 크지는 못해가 안타깝습니다.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린 또 이제 세월이 유한하니까 우린 또 죽고 이 세상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자식을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자기 자식 삼아가지고 영원히 보살피겠다는 겁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그를 징계하고 다스려서 그를 사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못하고 하더라도 사울한테서 왕국을 뺏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뺏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 대를 그대로 이어가서 왕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6절을 보시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더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집을 세우시고 또 그 나라를 견고하게 영원히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게 정말 어찌 이런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런 약속을 해줘도 그걸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거짓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다윗한테 이런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뒤에도 정말 수가 다할 때까지 70에 죽을 때까지 그는 편안히 그렇게 살다가 모든 원수들이 공격을 해도 그는 그 원수들을 이기고 나라를 다시 쟁취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임금을 삼아가지고 그에게 전무후무한 축복을 또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나중에 타락을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그에게 왕국 다 뺏지는 않습니다. 찢어가지고 여로보암한테 나눠지고 그렇지만은 다윗의 왕국은 그대로 지켜 보존하는 걸 봅니다.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삼아가지고 가르치고 훈계하시며 사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복을 주시며 그 대를 이어서 왕국이 보존하도록 일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자기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무엇 때문에 이런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걸 지켜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13절에 보면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죠.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 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보면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죠. 하나님이 마음에 함께 있는데 근데 그때는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조건부로 행위 언약을 맺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처음에는 행위 언약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데 그런 행위 언약은 그런 율법은 우리가 아직 어릴 때 앞뒤를 못 가리는 철이 없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행위 언약을 우리 앞에 내놓습니다. 우리도 자식들이 어릴 때는 이거 해라, 이거 하면 내가 뭐 해줄게, 그러면서 행위 언약으로 자식들을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이제 좀 자라미고 또 부모를 알게 되면은 그 행위 언약에서 은혜 언약으로 바뀝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조건부의 어떤 사랑이 아닌 겁니다. 이 무조건적인 그 사랑. 사랑해서 그렇게 행하는 것.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우러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 이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한테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바로 그런 다윗이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왕궁으로 모셔드리죠. 언약궤를.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그 자체,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겠다. 아니, 하나님이 집을 원치 않는 거 다윗도 압니다.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이 세상에 어떤 집을 짓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발을 얻는 발걸이 하기에도 부족하다는 걸 다윗이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상징적인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마땅히 그래야 될 분이라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다윗은 원했던 겁니다. 나는 이런 백향목으로 친 이런 집에 사는데 아직 여호와의 전을 내가 건축하지 못했다. 세상에 어떤 집을 짓는다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위해서 내가 이런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우리 보통 부모님은 그렇죠. 나는 고기 머리를 좋아한다. 머리가 맛있어. 이러면 전부 다 어머니한테는 고기 머리 드리고, 그리고 자식들은 살코기를 이렇게 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는 정말 고기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그리 알죠. 전 좀 장가 가서도 그런 줄 알았어요. 참 철이 없었죠. 워낙 고기가 귀하니까 생선, 대구 대가리, 그걸 모르고 버리려고 했을 때 그 얼마나 이 귀한 거를 버리려 하냐고. 그걸 또 그 고기 머리를 또 빻아가지고 그걸 또 된장에 또 태워 드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린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살코기는 안 드셔도 되는 줄 알고 머리 부위만 하더라도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니까 그걸 드리면 되는 줄 알고 그런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뭐 이 세상에 집이 어디에 있더라도 내가 할 집이 되겠냐.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러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좋은 걸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 그 부모님이 살코기를 안 좋아하더라도 한 마리를 통째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다윗의 마음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러지 마라. 그러나 그 마음을 내가 견딜 수 없다. 너무너무 기뻐서 내가 이런 축복을 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이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우리가 맺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는 사랑의 관계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이 뭡니까?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이건 어거지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계명을 갖고 얽어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성숙한 사람한테는 이게 바로 생명 그 자체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을 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마음이 깊어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을 이렇게 축복하신 주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거기에 왕궁을 짓는다는 거, 하나님의 왕궁,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는 거, 하나님이 거하실 것도 아닌 건데 그걸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사람이 전에 거하시지는 않지만 이렇게 존중을 받으셔야 되는 부여라는 거. 그걸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여호와의 전을 지어놓고 싶은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래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을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들 그걸 또 아십니다. 또 신앙이 또 있으신 분이니까요.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가 그게 다 체질화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마음자리 여러분 보시죠. 다윗이 자기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산점을 올려드려서 모든 게 괜찮은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자 자기를 깨뜨릴 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신뢰한 기쁨을 그 가운데 부으시고 신앙의 차원에 또 다른 차원으로 그를 옮겨주신 것처럼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더 부으시는 걸 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챙겨가지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를 바로 아가페 사랑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이 사랑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그 모든 걸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권자가 되신 이 하나님께서 뭘 못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듯이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아합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때 정말 이걸 울지 않고는 이 기도를 못 올렸을 겁니다. 여기에 18절에 한 번씩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얼마나 감격으로 감동으로 기쁨으로 정말 눈물 범벅이 되어가지고 울먹이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벌써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는 벌써 마음이 물같이 녹아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그냥 내가 없어지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나이까. 아마 펑펑 울었을 거예요. 목이 메었을 겁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어제 사람은 이렇게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시냐 이겁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앞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런 축복, 지금까지 받은 축복임에도 감당 못할 축복인데 앞으로 이런 축복까지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보다 더한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쭉 이래 제 뒤편으로 가서 말이죠. 28절 29절 한번 보십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중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잘 됐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러니 이거 붙들고 그냥 늘어지면서 하나님이 복 주세요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어기지 마세요 하고 이런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걸 이루셔서 후대가 이걸 볼 수 있도록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고 말씀하신 걸 어떻게 지키면서 하나님의 인생이 아니신 것,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는 것.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후대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시건치를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말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봤습니다. 오늘 이 복은 자원에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 되어서 이런 관계에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또 그런 분을 찾으면 하나님은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쏟아 부으시고 그 축복도 쏟아 부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 오늘 이 7장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심장을 여시고 그 심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능하신 그 속성들, 어미하신 그분의 그 말씀들,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열어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우리에게 부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으시던 그 영광,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로 하나님을 그렇게 앞에 사랑으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모든 지나간 역사들, 그리고 수많은 등장인물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공간을 믹스업해서 그 마치 양탄자를 짜서 그 무늬가 나오듯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성과 또 방법들, 그 인품들, 아버지, 그 영광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이래 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성경을 통해 계시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님의 그 생명과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도록 하여 주셔서 바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